좋겠고요. 말씀 전하는 삶에서 주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 물리는 그녀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로 다 응답받게 될지어다. 날마다 세임을 얻게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의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대회 가운데 인도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불러왔던 점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운영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대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각에서는 전쟁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에 앞장서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파주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땅끝까지도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며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 위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삶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실 때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중국인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일에 충성되고 교회 일에 앞장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3장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찬송 들으시고 먼저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부강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해질 때 우리나라 평화가 유지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 또 군사 강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받고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공과 먹을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거친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항상 한국이 이루어져서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까지 복음전에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아프고 제목들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안전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죄의 삭슨 사망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였사오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다시 하나님 품에 품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력이 월등하게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군사력도 강건케 하셔서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며 십자가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 큰 믿음으로 성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실 때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젊은이 전진세 맨 뒤에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네. 변화된 모습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관문에 도달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통과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고 40년간을 그렇게
광야길을 걸으며 정말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4달만 같은 일을 반복해도 그 뜨거운 띠약볕에 40년을 걸었다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40년 동안 이제 고생 이제 다 끝났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야, 거기 또 처음 가보는 그런 곳인데 그곳 환경은 어떨지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지금까지 거쳐왔는가를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의 생활은 사실은 불순종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뭐 따라서 하실까요? 불순종의 세월을 살았다. 불순종의 세월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과 6절인 것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그 죄의 값을 3대, 4대에 걸쳐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섬기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면 깔려있는 것이 하루 일용할 양식 만나였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동풍에 메추라기 떼를 얼마나 많이 날려보냈는지 막 주워 담을 정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기까지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 목말라 고통을 받을 때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수없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툭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살아왔던 길은 첫째가 불순종이요, 두 번째가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알도 포도원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불순종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 40년 생활은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들이 살아온 40년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줄 몰랐을까? 출애굽기 14장 11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하다가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 좋은 땅에서 또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이 요단강 앞을 건너기 전에 깨끗이 청산하고 건너가서 새로운 땅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40년의 세월을 다 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구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역시 그 후손들도 실패를 번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또한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과거의 불신앙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과거는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다 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불평과 원망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까지의 신앙에 방해되는 게으름, 불신앙, 불순종 이런 나쁜 습관들 마라톤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다 벗으리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잘 될까요?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40년 동안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밟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도 가만히 있어서는 그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며 강물 속에 있던 돌들을 꺼내서 건너편에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언제라도 그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을 후손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일했던 요단강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물이 끊기고 마른 길이 되어서 그 강물을 건널 때 거기에 12돌을 꺼내서 길 건너편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저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강 속에 있는 그 돌들을 이곳에 꺼내서 기념비로 세우게 한 그 기념물이다. 그런 후손들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 할지라도 마지막 관문 여리고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천지 원수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곳에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6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저들은 다 전쟁에 숙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종족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짓고 목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까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던 만나가 그 소산을 먹는 그날부터 딱 그쳐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니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대용으로 매출하기 때까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목축을 열심히 해야 고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사 짓는 일, 목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으로 잘 될 줄만 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도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한 그 기념비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들을 꺼내서 돌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사이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이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이 저 앞에 있어도 그 복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그럼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다, 비과학적이다, 모든 만물은 진화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의 대포로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장비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 7바퀴를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초롱성이 무너져 내려든 것입니다. 마귀 권세, 사탄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그림은 무섭게 보일지 몰라도 그 종이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명하여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의심케 하는 이 악한 마귀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하고 명령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 하셨을까요? 민수기 33장 55절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로 인해서 그들과 동화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는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기적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땀 흘리고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또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대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도 받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닙니다. 전보다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과거에 마귀의 종살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에 입성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 전까지의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된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앞에 평탄한 고속도로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도 전보다 더 노력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늘 산재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극복하고 가나안 복지를 쟁취한 것처럼 우리 모두 날마다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오늘 이 광고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소원과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강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로 애쓰며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종근 권사님 건강 회복되게 될지어다. 이종업 성도님 남편 회복되게 될지어다. 베이태 안수사님 전숙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장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의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게 결정하여 우리 자녀들이 통통하게 결정하여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결정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결정하여 새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게 결정하여 우리 자녀들과 평화하게 결정하여 새 힘으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고 우리 만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된 별표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우리 발짝 열려주게 열지어다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정신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물을 받는 역사가 있게 열지어다.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열지어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문제마다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허락하신 사업장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사업장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객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직장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로 인하여 직장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 우리 성도들이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져서 직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하고 구하는 일들을 다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복된 별표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거룩하고 복된 날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한 모습으로 주일 성수하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육신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도 아픈 부위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치료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당뇨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당뇨 치료로 인해서 정상 혈당이 되게 하시고 고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위장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골다공증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디스크가 치료돼서 허리가 꼿꼿하게 될지어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여러 결석이 다 녹아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통 사라지게 될지어다. 신장 질환이 깨끗이 치료받아서 정상적인 콩팥 기능을 하게 될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세포기관, 혈관 조직이 다 소생하고 살아나서 새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윤호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게 하여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나의 습관이 바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영광이 강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힘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길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덥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 몸이 건강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루만지심으로 모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새 힘을 얻는 한 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심호보 형제님의 의식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임정봉 권사님, 이종옥 성도님의 남편을 위해서, 베이태 안수집사님, 현숙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쓰시기에 계속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조류 기독교연합회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장소는 겨자씨 열방교회가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8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오실 분들은 각자 겨자씨 열방교회로 찾아오시고, 또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앞에 8시까지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마다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건축원금, 생일 감사원금, 각종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로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전 청소, 찬양인도, 반주, 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주일 대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근저해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대예배로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세야, 여기 점심 먹고 가. 그냥 갈 거야? 그래, 다음 주에 또 만나. 여기 주머니가 있어?